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노라. 오늘은 한쪽 가로 2번으로 이제 그 장이 바뀌게 됩니다. 7장까지의 그 내용이 교회 생활의 사회적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통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생인, 이 중생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냈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로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영이 중생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영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이게 사단의 영역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돼요.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왜곡을 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자꾸 추켜요. 근데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것, 여기서 미혹을 살던 미혹하고 이랬던 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건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는 사단의 종로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거로부터 자유를 입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로 인해서 얻었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보통 이것이 분리가 안 됐을 때 개념이 파악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 이 진리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 미혹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져 있는 육체의 시간을 이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 본능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끊임없이 사단을 미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여기서 살던 우리들이 사회적인 그런 그 원리에 있어서 여기서 이거 죽어야 여기서 죽어야 이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즉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면 몸된 교회 생활의 사회적인 원리는 사즉생의 원리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죽기를 왜 죽니? 이 좋은 세상을 마음껏 즐겨, 마음껏 누려, 네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오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현금의 모든 문화의 콘텐츠는 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여기 사단의 우리들로 하여금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왕이면 여기서 세상 수많은 종족으로 다 죽이고 28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데 왜 그러고 사냐? 여기서 적당히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그러고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한테 미혹한단 말이야.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거짓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것이 여기서 죽는 거야. 여기서 죽는 거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오늘서도 공부할 내용이 경제적인 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경제적인 원리는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여기서 우리가 얻는다는 거야. 여기서 버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가치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쪽에 있는 거를 마치 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물, 보화, 재물,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표현되어지는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미혹하는 이거를 버려야 비로소 생명세계에서 진리가 주는 진정한 보화를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벌어도 행복을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재벌은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재벌은 돈만 있고 모든 고민을 떠안고 사는 사람이래요. 근데 돈이 없는 평상인들은 돈만 없고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게 걱정이 다른 걱정이 없대요. 왜냐면 이걸 절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에 해를 입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못 견뎌요. 오늘 그 인터넷 뉴스 제목을 갖다 보니까 재벌들의 그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삼성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100매덕이 손해를 갖다 봤다 그러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100매덕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다니 그무치니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숫자적으로 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질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면 언제든지 버려버릴 거거든요. 불태워가지고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여기서 마치 무엇인가 가치가 진정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르냐? 이왕이면 여기서 다른 사람처럼 폼 잡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돈 많고 그걸로 행세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보화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진리의 세계를 이제 알게 돼요. 이거는 참의 세계고 이건 거짓의 세계니까 이 참으로 말하는 보화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 물론 이 보화라고 하는 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진리죠. 이 진리가 이제 보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이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내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 보화가 진짜 우리가 보물이다 느끼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면 여기에 치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에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육체의 미혹,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긴 거야.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돈이 조금 손해보게 되면 아주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걸 뺏겼으니까.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걸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가 봤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뒤로 가면 본문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평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를 배제해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해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치고 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좀 더 정신적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정신적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세련돼 보이잖아요. 육체적인 가치를 갖다 논하는 사람들은 근데 속물 같잖아요. 이게 여기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가치의 세계예요. 그러나 이 절대적 가치는 정신적 가치든 물질적 가치든 이것은 이 포괄되어지는 개념이지 그렇다고 배제되어지는 개념도 아니다. 이걸 한번 놓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쪽이 이제 아시아 에베소에,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 에베소. 그다음에 이쪽이 마게도냐 반도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반도. 여기서 건너가게 되면 빌보 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빌보에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 모범으로 보여주는 여기서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갈라디아 이 빌립보 아래쪽에 있는 마게도냐 그 교회에 대한 그 예를 좀 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쪽에 현재 상황에 어떤 상황이 되면 환란. 이 환란이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환란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 우리 그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시련을 하신다고 했어요. 시련. 그 시련은 뭡니까? 환란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환란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의미가 실리게 되면 이건 시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면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환란의 시련하면 환란은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환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걸 훈련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련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이 있대. 여기서 이 기쁨과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이걸로 해서 가난이 있어요. 가난. 그런데 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연보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연보가 넘친대요. 지금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이것이 상당히 넘친대요. 아주 넘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건 이제 사실이에요. 그냥 있었던 사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 교회에 대하여 소개했던 그냥 방법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거한다.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게 힘만큼 이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나도록 했대요. 지나도록. 그래서 같거나 크거나 하는 걸 여러 등식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 현재 형편에 맞거나 이 맞은 대로 연보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아주 더 넘치게 연보를 했다. 이 상황을 지금 그렇게 이해하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요. 자원. 이 방법에 대한 것이 자원했다 그래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마음의 상태죠. 이 마음의 상태가 스스로 원하는 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압제를 갖다 하거나 강제를 갖다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미혹, 사단의 미혹을 닫고 있으면 야, 뭐 내가 짠 거야? 왜 그걸 갖다가 많은 연봉을 갖다 해? 나도 지금 힘든데? 라고 해도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었을 때, 은혜를 깨닫게 했을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쪽에 있던 마음이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연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연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와 그 다음에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은혜와 섬기는 일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렇게 죽었던 우리에게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하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저 은혜가 연보라고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갖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자기 돈을 갖다가 자기가 연보를 갖다 했는데 생색은커녕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거를 우리가 별것이 아니야. 이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야. 저 높은 가치는 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 나의 가치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야 라고 믿어지는 것은 그게 연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보인데 그 연보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조행위가 아니라 이 연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한때는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거지 하나님이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아주 반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 연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거 나오잖아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을 하는, 이제 여기서 이 우리 영이, 이걸 우리 영성이라고 했어요. 영성, 이걸 지성, 이걸 심성, 이걸 감성, 그 다음에 이걸 덕성, 이제 우리들의 인격을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우리들의 이 영성 훈련이 잘 되면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이 지식의 세계에서 이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감성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도들의 지체 간의 관계예요. 지체의 교제예요. 어떻게 진리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가.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들고 미소 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지,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인사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이 영성의 이 세계가 아니라 이 해 아래에서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들의 이 육체라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연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활동으로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광,
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를 섭리하신 거 아닙니까? 이 영광의 계시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대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산다고 그러네. 이렇게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를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사회적인 원리로 해서 경외적인 원리, 경외하는 원리가 끊임없이 여기서 죽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경외 훈련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서부터는 이 연보라고 하는 특별한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생활에 경외하는 중요한 경제적인 원리는 연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실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원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경제적 원리,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그 열매를 가지고 교회가 활동이 되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게로 나와서 주를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조건이나 경제적인 요건이나 누구 거에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버리는 것이 연보예요. 우리가 아니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을 내야지. 그거를 내 건데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추앙을 받아야죠.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지는 것만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이 경외를 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냥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제의 원리는 교회에다 내는 어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영역이 경제의 영역이 예를 들어서 진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투자를 갖다 하는 것도 있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 자녀 교육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연보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차세대의 이 진리를 전승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키워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한다면 자녀의 교육시키는 모든 게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든 소망을 좀 되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보의 원리예요. 이걸 또 교회가 내느냐 안 내느냐를 우리가 어떤 이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눈 가리고 야옹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경제 활동 우리가 여기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갖다 해요. 그 문화생활을 갖다 하는데 그냥 내 어떤 마음 좋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누리는 문화활동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반복음적인 경제활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문화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도 볼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다른 예술 활동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계시의 도구로 이걸 쓴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활동에 투자되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폭넓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교회가 냈느냐 안 냈느냐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도 시험 들죠. 제일 시험 잘 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이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우리는 뭐 교회에서 이 경제 문제, 이 어떤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시험 받으실 기회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삶을 사는 지금 어떤 그 우리 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순전히 이 사단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 자유 경제 체제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운영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공산주의가 됐던 우리 자본주의가 됐던 이쪽 원리란 말이에요. 이쪽 원리. 근데 이쪽 원리라고 한다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철저하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집어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 취하는 거지요. 거저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굳이 악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그런 방법을 안 쓰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걔들이 뭐 농사를 짓고 뭐 길상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에 필요한 모든 수단에 대한 조건들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힘에 진화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육신, 우리가 흙으로 지어가지고는 언젠가 없어질 흙인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죽었던 살리셨던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육신에 대한 것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신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 갇혀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갇혀 살기 때문에 경제라는 하는 문제가 내가 어떤 힘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충분히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이 100세 세대의 일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기다. 왜? 100세까지 다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 보편적 원리에 우리가 동일하다 했을 때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러나 병들면 나가니 일찍 죽겠다는데 그럼 100세까지 안 살아도 될 거 아니에요. 노후가 목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면 되지. 영생을 얻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왜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 100세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단의 미혹 속에 우리가 휘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애를 쓰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돈을 또 그걸 위해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게 결국은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다고 해야 다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오라고 하시는 날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훈련만 되어져 있으면 아니 병들면 왜 일찍 가면 되죠. 왜 병들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 산소 마스크를 갖다 끼워가지고 온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다가 무슨 펌프로 빼내듯이 해가지고 전부 따라먹냐고 이 병원에서 사기로 안 보이십니까? 이 어떤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 사기로 안 보이세요? 그 인명을 중시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인명을 중시해서 그럴까요? 돈이 안 생겨도 그 사람들이 인명을 중시합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 그 틈새 공략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원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다 그렇게 돈 모은 거 거기다 투자를 다 하고 내일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 지키고 또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노년을 구해가지고 적금도 들고 뭐도 들고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100세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건지 정말 인생이 사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심심하게 짝이 없냐? 하는 것이 이 해안의 인생들이 지금 고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대 가치, 진리가 준다고 하는 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단 말이야. 뭐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6절서부터 믿음과 말 그리고 지식만큼이나 풍성한 영보를 권면하자 합니다. 이러므로 그 5절까지 사실이에요. 그런 거에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음즉 그냥 2차 편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냈다 그랬잖아.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지금 기도를 보냈는데 이 기도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지 않고 노심초사 하다가 급기야 이쪽 마게도냐 반도까지 건너간 거예요. 이제 건너가가지고 디도를 만났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좀 2차 편지 때 함께 그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기근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동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쪽 일대의 연보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여기서 부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연보라고 하는 그 일인데 이 연보를 계획했던 일에 대하여 성취하라. 그러면 성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계획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큰 언약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주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을 다 그분께서 왕중왕으로 통치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비록 이 사단의 이런 어떤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이런 은혜 여기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마게도냐 반도 쪽에 돈이 나무가 돌아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죠. 이쪽도 참 어려워요. 지금 어려우나 이쪽보다는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보를 부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믿음, 우리가 이제 이걸 경건이라는 이걸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죽었더니 우리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믿음과 뿐만 아니라 말과 지식.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갖다 공부할 때 그들의 이 지식이 풍부함으로 주님께서 경고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 그 교회를 경고케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이 교제케 하시는 주님께 내가 찬송하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피차 간에 이 교제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왜? 이 지식과 믿음과 지식이 그 사람들에 통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훈계를 받게 되어진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그걸 통해서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이야기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지식과 뿐만 아니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우리들의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심성에 대한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행을 할 때 지나치는 사람들끼리 인사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할까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눈도 안 마주치면서 그냥 인사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의 사람들 어떤 그런 그 마음 상태래요. 간절하대. 이게 간절하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이 기도가 간절한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대상이 많아가지고 수첩에다가 이름 전부 써놓고 하여튼 이름 줄줄줄 읽어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받아들이실 때가 있죠. 왜? 그 요나를 전도하다 보냈더니 사흘길을 걸어야 될 도성인데 반나절 대충 그냥 와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도성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몸이 건성으로 해가지고 그놈이 책망 들을 일이지 대충 했건 어떻게 했건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만한 사람들은 건성건성해도 다 은혜를 받게 돼요. 목사가 건성 공부해가지고 건성 이야기할 때 해도 은혜 받을 사람들은 다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목사가 뭔가를 아주 연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도구로 해가지고 지도 모르는 뭔 얘기를 다 했어. 근데 성도님은 다 은혜를 받았어. 은혜 안 받은 사람 누구예요? 말하는 목사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면 몸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짓을 안 하죠. 말도 못해요. 지금 교계에 좀 일어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런 일련에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를 지금 섭리해가지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그 간절함, 이 사랑을 갖다 하되 이것이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과 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다 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래, 모든 일. 모든 일입니까? 우리 뭐 영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뭐 심성이나 덕성이나 우리 전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모든 거예요. 나의 모든 거. 이 나의 모든 것, 그런 것처럼 이런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런 그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일어난 것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어디에 이렇게 풍성한 것과 같이 어디에 열매로 드러나는 이것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러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로 봐야 돼요? 나타나야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관념의 세계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신앙 고백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을 갖다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일부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행위 일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공수표일 뿐이에요. 나는 죽음을 사랑해요. 나는 진리를 사랑해요. 나는 이 진리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보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으로 살면서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너희의 덕성문대로 드러나는 열매, 그것이 열매라고, 이 열매가 연보라고 그러는데 그 연보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그를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의 이 간절함으로 너희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정말 이것이 드러난다는 일이 지금 풍성한 연보로 드러나는 일이니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지, 이거 빈 껍데기 돈 때문에 하는 게 일이 아니다. 빈 껍데기 돈 갖다 너희들에게 내가 내라고 해서 이 얘기한 게 아니다. 너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예요. 연보의 의미가 달라지죠. 연보의 의미가 이게 돈 화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승하겠는가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들을 마음이 없어서 못 듣지.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깨달아져요. 이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인데 이게 지, 정, 의라고 하는 전 인격적 요소란 말이에요. 마음의 요소. 마음의 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 정, 의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정도 움직여지진 않고, 또 이 의지도 움직여지지 않고, 이 지식의 세계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전인적으로 이것이 움직여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깨달아지는 일, 이 훈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에 돌이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되면 우리의 심금이, 우리 골수까지 쪼개지는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사단에 미혹되어지고 있던 모든 문화로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단에 쏘갔구나 라고 하는 걸로부터 인식이 되어져서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여기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우리 사수를 갖다 해.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건 끝까지 사수를 갖다 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논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저 주신다고 하는 은혜니까 이것만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진정한 얻었던 자유,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회생활이라고 한다면 내라고 하니까 내고 출석하라고 하니까 출석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는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거 확인하 모르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져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뭐 교회 목사가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원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게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방언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예언을 또 한번 알 수가 있을까요? 병 든 사람이 병이 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는 이야기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감동이 오고 옛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엉뚱한 데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는 영성훈련을 갖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딴 세상에서 뭘 사는 것이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하시냐는 문제인데 끊임없이 이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거에 대한 모형적으로 지금 구약시대 때 보여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이 마음은 모형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예요.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 우주의 역사예요. 이게 전 우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다 들여다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좀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고린도 교회 그걸 알 거 아니겠어요?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분께서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는가? 그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여기서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걸 포기하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매일같이 죽노라. 그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를 부인을 갖다 하라고 그랬더니 왜 내가 나를 부인을 갖다 해? 내 정체성을 갖다 여기다 씌워놓고 이걸 아주 붙박이로 해가지고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죽이라는 거야. 너를 부인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주님께서.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에 그런 이 일의 복음에 대하여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여기서 연보를 갖다 했던 그 일이 1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연보의 원리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는 뭐예요?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건 결국 뭘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 자원하는 마음이 내 믿음의 분량으로 봤을 때 100이 있는데 그 중에 10을 갖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100 중에 10을 갖다 하나님한테 드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있죠. 근데 100에 10? 이 11조 아니야. 이 11조 우리가 과거에 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쏘아가지고 내가 11조로 딱 하고 그랬었는데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도 11조 할 수 없지. 10에 하나만 하면 누가 뭐라 그래?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없죠. 그러니까 10에 하나만 했다. 그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10에 하나로 기울어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온 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적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도 없는데 11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어져 갔습니다. 라고 만약에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져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갖다 했다. 그러면 그는 이쪽 마음을 가지고 우리 11조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섞이는 그런 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니라 이쪽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복음적인 원리를 지금 이쪽에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 지금 연보를 갖다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보를 갖다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 코가 썩던데 뭐 예루살렘 교회 나하고 상했다고 연보를 갖다 하라고 그래? 왜 나를 갖다 귀찮게 만들고 저쪽 예루살렘 교인들은 편하게 만들려고 일을 갖다 하느냐? 이런 걸 우애한 내 혼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이쪽에서 만약에 돈을 없으면 없어지는 것만 가난해지니까 힘든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대신 예루살렘은 없는데 돈이 생겼으니까 뭐 이 사흘 굶어야 되는데 하루만 굶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만큼 평안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그 연도가 평균케 하려 합니다. 교회의 원리는 평균이에요.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교회는 회비를 갖다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연보가 아니라 회비라고 너희들이 쓰는 건데 회비 내면 되지. 그런데 그거는 모르긴 몰라도 없는 사람이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회비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내는 거니까 있는 사람이 유익이지 없는 사람이 유익은 아닐 거 아니에요. 회비 제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암수가 보이질 않습니까? 회비 제도로 따는 거는 많은 사람이 제의하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이 제의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제의하다 한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럼 많은 사람은 조금 낸대잖아요. 적은 사람은 힘의 격동 내이죠. 이게 연구의 원리가 아니에요. 평균 표한다는 얘기예요. 평균 표. 그래서 산술적 평균이 아닙니다.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공유하게 되어지는 한 몸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한 몸이니까 그 한 몸으로서 우리가 공유, 생명을 공유하는 것으로의 형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품앗인가요? 내가 지금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도움받기 위해서 지금 뭔가 보험식으로 이걸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쪽에서 말하는 어떤 육적, 이 재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재물을 버린 이런 그 연애 작업은 적어도 이쪽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런 보의 이런 그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보탬을 얻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이 가치를, 수단적 가치를 포기한 것만큼 목적적 가치에서 얻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평균을 얻게 돼요. 복음에 대한 진술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편 기자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해도 마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갖다 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 다 주어주고 다 죽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이게 뭔가 생명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교회는 죽어버리고 있는 교회는 살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 한국 교회도 뭐 대형 교회와 뭐 이런 그 난장판이 벌어지는 일도 전부 그거 아닙니까? 전부 독식을 했다는 거예요. 독식을.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배출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독식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교회 문제를 뭐라 그럽니까? 목회자의 양산 때문에 만들어진다. 자기네 독식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 목회자의 양식이요 너무 양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꾼이 많을수록 좋죠. 나눠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독주였다 해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거짓말을 부려가지고 논문을 내고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목회자가 무슨 박사학위가 왜 필요 있어요? 박사학위는 세상 학문을 갖다 하면서 얻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없는 사람이 성경 잘 연구해서 가르치면 되지. 세상 가르치는 거는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 가지고 또 성이 한 차례 두 개, 세 개 가져가지고 목사 이름 없어. 그 사람 경력해 보면 무슨 박사. 넓을 박자 아닙니까? 그 박자가. 그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좁을 박자, 얇은 박자. 그게 아는 게 없는 게 박사는 거 전문 분야만 연구를 다 했으니까.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다 해주니까 그거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봐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여기서 가지고 있는 스펙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려요. 여기에 스펙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한 힘, 그 힘이 중요하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이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지요, 이거 가지고. 수없이 만들어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수없는 박사학위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박사학위 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돈 내가지고 박사학위 갖다 얻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진정한 그 개인의 어떤 뭔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학문의 진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학교 세우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이걸 쏟게 되면 이 사단의 미역으로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이런 그 예를 구약의 예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여기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이걸 먹고 살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40년도 살았어요. 그동안 되면 여기서 먹고 살았던 그 만나는 많이 긁어 모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냥 먹을 만큼 생각이 돼가지고 얻어다 놨는데 긁어다 놨는데 주워다 놨는데 그냥 그거를 하루 살았어요. 이틀 두면 썩어버려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삼아야지 어느 날 금식기도 났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성경 독파났다 해가지고 대단한 걸 쌓아놨다.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거다. 말씀이 뭔지를 가지고 이 상대적 가치를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왜 이런 숙명을 닦이는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연이 누릴 그런 그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고 이 서로가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쩔까 지금 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분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읽었던 디도가 기꺼이 저 선생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좀 바울의 그 편지 두 번째 서신을 가지고 좀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원에게 너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의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왜 2명을 내려보냈을까요? 2명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는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연보를 관리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증인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보 개수할 때 2분이 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왔다고 해서 그분이 삥땅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해받지 않도록 2분이서 객관적인 그런 기회수를 갖다 하고 정리하다 하는 거다. 그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걸 기회수를 갖다 하면서 혼자 오게 되면 에이
딱 이거 다른 사람들 저 안에서 뭐 교전다고 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에이 나만 이걸 왜 나 이거 시켜가지고 이걸 하지? 이러고 한다면 계속 또 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 그 확인하는 길인데 은혜는커녕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놈 인간은 뭐 욕밖에 안 써.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자랑한가 뭐 이렇게 많이 해서 뭐 이런 그 신경 거 가지고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흔들지요. 혼자 가면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어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걸 얻게 오셨네. 어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분에서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 계수로 다 해갈 수가 있잖아요. 연구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래서 재무를 맡고 있는 집사님이 가장 시험에 잘 들어요. 모든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은 괴수를 갖다 맡았던 분들이에요. 괴수를 맡았던 분들. 우리 교회는 다 적어왔네요. 얼마 안 되니까. 돈 많은 교회는 그걸 목사가 뭐 일부 또 뭐 자기 무슨 뭐다 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함께 그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더 보냈다고 해야죠. 이것을 조심하면 이렇게 뭐 너희들에게 변명도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2명까지 보낸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연보로 다 삥땅 쳤다고 해가지고 거짓 고소를 나오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이간질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2명의 그런 사람을 보냈고 그분들이 직접 동행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인수받아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동행을 갖다 해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무슨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야 상처를 받은 말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고 만약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이 간절한 마음이 막가파식으로 나오질 않죠. 성도들의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피는 사람들은 이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련의 사태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이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성도를 밟고라도 그 일에서 성취를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자세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지가 뭐라고 해서 주장을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지 맘대로 일 써먹고 저리 먹고 써먹고 종을 삼고 노예를 삼고 도구화를 갖다 하고 자기 어떤 명예의 발표를 삼고 이럴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미명은 하나님이 갖다 진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명분을 갖다 대는 것에 쏘면 안 됩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 그 안에 진실을 들여다봐야지 명분 앞에다 내두는 어떤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쏟게 되면 우리는 쏘아요. 이 사단이 끊임없이 명분을 우리 가지고 쏟기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 윤리는 명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명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본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후 시간에 잠언이 이번 주에 쉬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간으로 해가지고 2시간 몫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여 보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다고 해가지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객관적인 검진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그래도 뭔가 그 순수성이 있는지 질을 위한 어떤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지는지 이걸 내가 확인을 갖다 했고 그 이야기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그 이야기에 그래서 우리가 장로 집사 뭐 집사님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 하지만 시험 같은 건 안 보지요. 그러나 교회 장로가 되면 노회에 이제 뭐 총대로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장로님들은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봐도 지금 지멋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험 안 보고 뭐 추천해 해가지고 우리 이분 장로님 시켜주세요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 굴림먹겠어요. 완장인 줄 알고 그냥 너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장로가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성도들을 지 맘대로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시험을 갖다 봐야 돼. 근데 시험 봤어요.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노예에서 시험 보고 미군 적까지 다 보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디도가 자기 제자인데 자기 동무를 해요. 동무.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공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광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니까 이 드러나는 게 성도